할렐루야. 제가 2020년 8월에 SR한교회 왔습니다. 벌써 이제 2년이 아직 안 됐지만 와서 참 많이 행복하고요. 같이 함께 늘 이렇게 뒤에서 예배의 자리에 좀 있으면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이 자리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참 귀한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고요. 소망하는 것은 이곳에 함께 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 좋겠다 싶고요. 저도 다락방 참여하고 있거든요. 순장님 참 이렇게 존경스럽고요. 같이 교제하면서 굉장히 잘 좋은 만남들 갖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같이 교제하고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성교에 관련된 부분이죠. 성교는 그리스도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지상 대이임령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주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성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교의 완성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신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인도 선교사였던 도널드 맥가브라는 성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교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자에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일깨워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여 그의 교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SR한교회는 성교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성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난 복음의 사건입니다. 앞에 요한복음 17장 8절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도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드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과 풍성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양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성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과 풍성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교는 바로 이 복음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주어진 바로 성교의 두 번째 우리 안에 이러한 주어진 성교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따라서 볼까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바로 그의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의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르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복음의 사건을 경험했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부름 받아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네, 계속 잘 안 넘어가나요? 네.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20년부터 선교 동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 20대, 30대 청년들을 선교사로 모집하고 훈련하고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팅트라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바로 스팅트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6개월에서 3년간 타문화권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단기 선교 프로그램입니다. 1991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30여 년 동안 4,096명 정도의 이 스팅터 청년들이 선교장을 나갔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었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모든 게 스탑이 됐죠. 그렇죠? 한국 교회는 매년 6만 명 정도의 단기 선교사를 회의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는 한 건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몇몇의 교회나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 정도를 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스팅트는요, 그 기간에도 2020년부터 22년 사이에도 여전히 선교전이 파송이 되었습니다. 매년 30명 이상이 선교 현장에서 나가서 코로나 기간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63명의 스팅터들이 선교 현장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50명의 스팅터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모임을 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스타트해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네. 현재 나가 있는 스팅터들의 모습인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파송하고 파송 지역을 돌아보기도 하는데 제 안에 굉장히 궁금한 한 나라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라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 나라에 가는 스팅터들은 특별합니다. 보통 이 스팅터는 1년 정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간 친구들은 열의 9은 연장을 해요. 돌아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비자가 안 돼가지고 열의 9은 남고 연장을 하고 2년, 3년씩 사역을 하고 돌아옵니다. 참 궁금했어요. 어떤 땅이길래,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매력적인가? 이 친구들이 왜 그 땅에 계속 남는가? 진로도 고민하고 또 직장도 고민하는 그 청년의 시기에 3년의 시간은 사실 적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작년 겨울에 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그곳에 있는 스팅터들을 만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한류가 요즘 유행하잖아요. 그것도 한류가 있었습니다. 매 학기마다 인스타를 통해서,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인스타를 통해서 한국어 반을 모집을 하면요 100명 이상이 등록을 합니다. 다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그 모집된 청년들 데리고 매주 목요일날 한국어 반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고요, 관계 맺어진 친구들을 나중에는 매주 금요일에 있는 구도자 모임에 초대를 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이슈나 주제를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 하지 않고 수개월 진행합니다. 수개월. 놀라운 것은 그 나라는 이슬람이거든요. 98%가 이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영혼의 핵심은 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에 있는 수년 동안에 몇 년 사이에 수명의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회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 젊은 청년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영혼의 변화를 보면서 이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들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연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81억을 넘었습니다. 지금 나라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총 나라가 270개가 넘습니다. 23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종족이 어떤 게 13,000이 넘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바로 13,000이 넘는 종족 가운데 기독교 인구 2% 미만의 종족이 바로 6,800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32%를 말하지만 개신교의 인구는 10%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의 끝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은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가 끝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잘 아시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명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의 사건을 경험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이웃도 아직 전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가족부터, 내 남편부터, 내 아내부터 변화시키고 나서 선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죠. 그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애타는 마음,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많이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놓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생명의 변화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안에 그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애타는 마음은 있지만,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향한 기대는 있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요, 바로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은 순차적인 진행이 아니라 동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 변화되고 나서 우리는 그 다음으로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가 변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땅끝은 동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복음의 그 필요가 있는 영혼들이라면, 또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저 멀리 있는 나라의 그 사랑하는 영혼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복음의 사건이 필요한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저는 2006년도에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갔을 때 사진인데요. 한번 넘겨주시고요. 네, 파송받을 장시입니다. 한번 넘겨. 네. 동아시아 10년의 시간이 사실 저에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많은 어려움을 겪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처음 갔을 때는 40도가 넘는 습한 더위도 경험해봤고요.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는 천식으로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음식이 맞지 않아 한 6개월 정도는 계속 설사를 하고 음식 적응에 애를 먹기도 하고요. 또 뭐 자전거, 저희 한 7개월 사이에 저희 교통수단인데 자전거 5대를 막 이렇게 도난당하기도 하고, 한 지역에서는 안전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지역을 떠나야 됐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아시아에서의 10년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 선교하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변화시키시고 그 영혼들이 쉽게 돌아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36세, 딱 30대 중반 때 선교사로 나갔는데 다시 그 시기로 가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가끔씩 해봐요. 어땠을까? 그때도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사랑하는 어머니도 계시고 또 가족들도 있고 아시겠지만 아이들도 어리고 아마 주저도 하고 고민을 하겠지만 여전히 동일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냄받은 자의 사명, 그분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이 동아시아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 친구를 좀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제게 정말 특별한 친구입니다. 2006년 제가 7월에 동아시아에 들어가서 첫 도시에서 만난 제자입니다. 9월부터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저는 중국어를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배웠습니다.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8개월 만에 2007년 5월에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그전에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친구입니다. 교회도 다녀본 적이 없는 백지장 같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캠퍼스 광장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실현당해가지고 여자친구 헤어져서 실현당해서 울고 있는데 복음을 듣고 얼떨결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랑 연결이 되어서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8개월 된 언어로 제가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습니까? 그 당시에 중국어가 의사소통은 되지만 깊이 양육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었습니다.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저희 집에 초대해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자고 또 그 친구 자취를 했는데 제가 그 자취방에 가서 같이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6개월 후에 4학년 이제 1학기 마치고 졸업반이었습니다. 이미 직장이 결정된 친구였습니다. 학교도 괜찮고 전공도 좋아서 이미 직장이 확정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에게 도전했습니다. 혹시 전임사역자 살아보지 않을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 믿어서 6개월 된 친구고 제 언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깊이 양육이 안 되는 친구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당시에는 거절했거든요. 거절했는데 그 다음에 2월 달에 거기도 이제 설 명절이 있는데 그 설 명절 기간에 인격 예수님 만나는 복음의 사건을 이 친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는 제가 12월은 도전했는데 2월 달에는 본인이 찾아왔어요. 진지하게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그때가 8년 3월 달에 전임 사역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졸업도 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결혼도 했고요. 아이도 2아이의 이제 아빠가 됐습니다. 재작년에는 소수민족으로 선교사로도 갔다 왔습니다.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이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켰고 어떻게 자라계셨고 예수님의 보냄받은 선교사로 어떻게 사는지를 보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 SR교회 성도님들이 선교사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 복음의 사건을 경험한 우리들은 모두가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진 않지만 그리스도의 사건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선교하는 일에 요청하고 동참하기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일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모두 다 선교사를 살 수는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2가지 정도 제안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열방을 향한 기도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의 나눔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가지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보았죠. 전 세계가 13,000이 넘는 종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6,000 종족은 여전히 기독교 2% 미만의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그 종족을 하나씩 입양할 수는 없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진 않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그 땅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 우리의 새벽 가운데
아니,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내어서 그 복음이 필요한 그 땅의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단기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참 감격스럽죠. 옛사람 교회가 올해 처음으로 어디를 갑니까? 단기 선교. 라오스로 16명의 청년들이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이제 마감이 되면 이제 필리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선교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첫 시작입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옛사람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옛사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감당할 예수님의 보냄받은 자로 우리가 함께 섬길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뒤로 잠깐 넘겨주시겠습니까? 몇 번 갔던 해외여행. 아주 특별하지만 아예 외국에서 살아보는 거. 100여 년 전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이란 나라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보도 없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검색이 되지만 전혀 알 수 없는 땅입니다. 그분들이 선교사로 올 때 조선에서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단순히 한 가지 사실, 그 동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조선이란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분들이 오셨습니다. 양화진이라는 곳에 여러분들 가보시면요, 한번 꼭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민족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그 양화진 묘지에는 어린 아이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풍토병으로 일찍 오자마자 죽었던 어린 아기들의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교회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에서 있으면서 알게 된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참 특별합니다. 중국에 대한 비전이 있는 교회이긴 한데요, 중국이 한 35개성이 있습니다. 35개성인데 매년 그 교회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로 옵니다. 35개 지역 전직으로 갑니다. 적게는 5명, 많게는 8명이 한 팀이 되어서 그 땅에 오는데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년 옵니다. 한 지역이 정하면 최소 3년에서 5년은 그 지역으로 계속 파송합니다. 휴가 5일씩 반납하고 이분들이 오셔서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캠퍼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접한 친구들은 저희한테 연결해주고 떠납니다. 일을 계속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선교의 삶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이 단기성에 하는 팀에서 우리 힘써서 함께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마음이 있는 분들 어떻게 함께 동참하면 되겠죠. 자, 이 영상 하나 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몇 번 갔던 해외여행. 아주 특별하지만 아예 외국에서 살아보는 거 어때요? 선교 가면 우리 집이 생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휴양지 중 하나, 필리핀. 여기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번 갔던 해외여행. 아주 특별하지만 아예 외국에서 살아보는 거 어때요? 선교 가면 우리 집이 생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휴양지 중 하나, 필리핀. 여기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없는 1일 1만 구는 기본, 현지 음식을 먹고 현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인사를 나누는 이들. 이들의 일과는 특별하지만 일상적입니다. 이들은 캠퍼스에 친구가 있습니다. 한국 친구가 아닌 현지 학생들입니다.
그 목적은 여행도 휴양도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들은 학생 선교사들입니다. 오늘은 이들이 준비한 크리스마스 파티 날입니다. 친구들이 시간을 맞춰 오진 못했는데요. 저는 지금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해 마무리를 기념으로 감사하기 표현합니다. 초대한 모두가 오지는 못했지만 파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만났던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고 친밀함을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들이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친구가 되고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전합니다. 이들은 왜 이곳에 있는 걸까요? 원래는 스피커 생각이 진짜 전혀 1도 없었는데 사회에 나가기 전에 1년 정도는 내가 하나님과 좀더 풍성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시간을 누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스피커가 그러한 나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 말씀 묵상할 때,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게 그걸 알아가는 시간들이 정말 재밌고 즐겁고 그것이 정말 저에게 그때 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홍보 영상이었는데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해라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일단 가기로 결정하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전부를 드리겠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참 많지만 자신의 일상을 드리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일생보다 일상을 늘 하던 일상처럼 어디에서든 선교는 살아보는 거야. 이 영상의 마지막 멘트가 좀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일생을 드리겠다고 작정하는 사람 많지만 우리의 일상을 드린 사람 많지 않다.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헌신했다고 작정하는 사람 많지만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서 선교의 삶에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일사랑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복음의 사건을 경험한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을 드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가치를 위해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편안함 그리고 안전함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망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걸음을 따라 보냄받은 자리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큰 은혜요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인 선교사였던 28세의 나이로 순교한 빌 매체슨이 선교사님의 글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침 8시 나는 햄과 계란으로 마련된 아침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1시가 되면 잘 구운 스테이크로 점심을, 그리고 일과를 마친 후 다시 저녁을 들겠습니다. 방마다엔 전화가 있고 부드러운 카펫이 깔려있는 마루와 예쁜 커튼으로 꾸며진 창문, 그런 초현대적인 집을 갖고 싶습니다. 사랑스러운 것들로 잘 정돈된 아늑한 방, 스프링이 들어있는 푹신한 안락의자, 그리고는 조그만 텔레비전 한 대를 갖고 싶습니다. 물론 주의 깊게 프로그램을 선택하렵니다. 나는 또 최신 유행의 조끼, 정장이 가득한 깔끔하고 멋진 최고복을 가질 수 없나요? 그러나 그때 나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갈릴리에 비천한 자 나를 따르렴.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쉴 만한 굴이 있으나 나는 내게 잠자리도 줄 수 없구나. 내 자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자란다. 부끄러움으로 나는 고개를 떨고 울부짖습니다.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멸시할 수 있는가? 그분이 가셨던 길,
기도로 지세운 그분의 수많은 밤들을 어찌 내가 잊을 수 있겠는가. 한 조각 음식도 없이 주님은 40주야를 금식하셨습니다. 멸시당하고 거절당하신 채 그분은 계속 그 길을 가셨고 성전의 위장이 찢겨져 나갈 때까지 그분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슬픔과 범민을 겪은 안식을 줄 아무런 육신의 친구도 없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자 예언자가 말하길 그는 모욕을 당하고 매맞은 바 되었으며 멍들었으며 그에게는 붉은 피가 흘렀다고. 그가 정녕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일진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내가 어떤 희생을 드린들 그보다 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그 일을 하렵니다. 그 어떤 다른 길도 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므로 이것이 나의 선택입니다. 영혼을 위한 나의 선택입니다. 한국에 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제가 2020년도에 코로나 기간에 들어왔습니다. 4년 됐습니다. 살아보니까 너무 누릴 게 많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계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회에 살아보니까 정말 한국이 편안합니다. 많은 누릴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복음의 사건을 경험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게 좋을까?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내게 생명을 주어 복음의 사건을 경험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인생을 드려 좁은 길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일상에서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일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선교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 일상에서 적어도 한 종족 정도는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함께 선교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격려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